성경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인데 제가 18절 읽고 21절까지 같이 읽고 2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거히 일을 할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나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깨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들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연약한 환경입니다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연구하다가 감사하게도 이 감사절에 꼭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될 적합한 말씀을 찾았기에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하 7장 전체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사무엘하 7장 1절 보면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섰던 귀한 믿음을 보는데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같이 하심으로 통해서 오늘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속에 나는 이와 같이 놀라운 궁전에서 이같이 지내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이 있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사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은 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쓰고 다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해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바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게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보수아 하는 민족들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가둔 그 지역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보수를 완전히 쳐서 왕이 다윗성을 완전히 설립할 수 있게끔 한 연후에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오게끔 한 이 모든 일, 특별히 브레섹하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전하고 그들을 괴롭혔을 때 그 브레섹한 나라를 칠 수 있게끔 힘을 주셨던, 브레셋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라 하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그 브레셋 쳤던 이런 감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완전한 성전에서 편안하게 안이하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오는 것이 나는 이와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장막 밖에 성막에서 계시니까 다윗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 당신 마음에 기뻐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크게 다윗에게 격려하고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냐, 참 귀한 마음이다. 나단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한 것을 보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한다. 두 번째는 너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으로 통해서 주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식이고 물자를 거두고 이래 했을 때 불편이 있을 테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너 정성, 너 기쁨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본문 사무엘 7장 4절에서 17절 전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의 그 감사함을 보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뭔가 행동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4장에서 7장 4절 17절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통해 가지고 실천함으로 통해서
나타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가지고 그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에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감사는 잘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감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실제로 뭔가 하나님께 하여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감사는 잘하지만 아주까지 미흡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여러분들의 직접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은혜를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께 향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여러분 도전받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할 때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역사할 수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믿음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 4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 이름이 다윗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세계 사람들이 다윗 그 이름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존귀케 여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태극기에 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윗을 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태극기에도 다윗의 별을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나는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후손에게 축복을 했는 것을 봅니다. 다윗 개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다음 그 다윗 왕권에 대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나라가 경고케 되겠고 이는 신명기에 보면은 유다를 가지고 축복했을 때 유다에서 홀이 나타난다. 즉 이스라엘 다스리는 메시아의 후손이 유다로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신문기에서 이미 모세가 유다 속을 축복했을 때에 유다에서 홀이 나온다. 홀 하는 것은 다스린다, 처리한다, 메시아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왕권에 관해서는 두 번째는 범죄하면은 징계를 하고 나쁜 짓 하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만 그 왕권을 그에서 빼앗지 않겠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는 것.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너의 자손이 범죄하여 했을 때 징계는 하지만 그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 이 말은 너의 자손들의 영원토록 왕권이 설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전에 관해서는 다윗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너의 후손, 나중에 여러분 아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그로 해금 축복해 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5절 6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일로절로 피해가고 일로절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11절을 내고 그들이 제물과 자선제리 서운과 낙현제를 올리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있게 한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을 해서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한 이 말씀이죠. 백성에 관해서는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에 관해서 왕권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그 백성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오늘 본문 7장 1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래 이렇게 하겠다. 너의 민족, 너의 국가, 너의 자손, 너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은 성전에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들을 때 성전에 가서 그게 앞에 앉아서 우리를 말하는 이 교단,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목회할 때도 수시로 성전 앞에 제단 앞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항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이렇게 보았는데 언젠가 모르게 제가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보니까 감사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베풀어준 모든 은혜에 참 감사하다. 내가 초라한 목동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를 때까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합당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사람의 규례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내가 누구인데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했을 당시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상을 항상을 보이면서 이 사람, 이 선지자, 이 아론에 가까운 형제들 또 아론의 동생 이런 사람에게는 때때로 항상과 이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만 모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는 모세와 관계가 이런 관계다고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규례를 계약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얼마나 감격한 말씀입니까? 현재의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보니까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앞으로 나에게 임할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놀랍게 감격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윗 후손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윗이 왕권이 계승돼서 계속적으로 다윗 자손들이 왕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데 다윗이 감사했던 그 감사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 마음을 여러분 듣고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 마음의 문제 감사하는 것을 끝마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는 감사절 시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벅찬 만큼 물질로 함께 바치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 같이 우리가 감사하다 한 그 말 나아가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감사 조건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감사함을 진정으로 강력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까지 부족한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아서 그것이 강력해서 내 마음 깊은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나타내는 저희 모든 식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